네, 종말론 35번째로요. 오늘은 계시록 19장을 근거로 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이제 두 표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거든요.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시대가 계시록 1에서 3장, 그리고 7년 대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18장, 그리고 천년왕국이 20장, 영원한 천국 21장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휴거되고 나서 천상에서는 이제 상국 심판과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지상에서는 7년 여기 대환란이 이제 벌어지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도표대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대림하신 후에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서 이 백부자 심판에서 이 양은 이제 합격을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이 염소는 이제 그때 이제 불못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오늘 알아봐야 되는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도표인데요.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첫째 부활은 교회 시대에 이제 휴거된 이제 이 성도 여기서부터 7년 대환란까지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고요. 생명의 부활이고, 이제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끝터리에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또 이따가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두 표를 보면서요. 이제 상급 심판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상급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은 그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요. 상급 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거는 이 불을 통과해도 반짝반짝 빛나요. 더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거는 불을 통과하면은 다 타서 없어져요. 그래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이제 불로 시험할 거다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신본주의를 따랐느냐 아니면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인본주의는 불시험에서 다 사라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늘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맞게 이렇게 한 거는 공력이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제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악간에 어떤 것을 행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휴거 돼가지고 공중에 올라가면 이 상급 심판이 반드시 있다. 또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에 나오는 심판대는 지옥 형벌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베이마라고 그래가지고 상급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알아볼 거는요, 이제 휴거된 이제 성도는, 휴거된 교회는요, 상급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이 천상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지만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이제 대조적인 건데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해요. 서약서를 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 오면요, 우리 개개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을 때 이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우리가 서약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혼인 서약서를 체결하고, 그러고 나면 유대인의 그 혼례는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는 신랑 되는 사람이 신부를 신부 값을 치러야 돼요. 요거 이제 지참금을 지불한다 그러는데, 얘기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자기 신부로 얻기 위해서 7년간 노동 값을 지불하죠. 그 삼촌에게. 그렇듯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잖아요. 혼인 서약을 이제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신부 값을 치러요. 뭘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목숨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이제 피값으로 이제 사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지참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세 번째 이제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려요. 이 신랑은 이제 지참금 신부값을 장인어른에게 지불한 후에는 1년간은 신랑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한다. 살 집을 마련해가지고 약 1년 후에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된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단계 혼인 서약서가 뭐냐면 로마서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이게 혼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이제 그 피값으로 이제 사셨다는 거하고, 세 번째가 뭐가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 신랑이 1년간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살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살 이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이게 다 마련이 되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 이게 이제 주의 이제 재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주의 재림으로 신랑이 이제 살 집을 마련했으면 이제 다시 와가지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예식이 있어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이제 7일간 잔치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세 번째 절차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세 번째 절차가 주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요,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죠. 휴고 받은 이제 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들은 구약 성경의 성도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성도들 이제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이제 있을 거잖아요. 이 천상에서는.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이제 성도가 구약의 모든 이제 성도들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이제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깊은 이제 축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큰 제목이 되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이제 두 표를 좀 이제 보겠는데요. 교회 시대,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지나고 있고요. 이제 공중 재림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휴거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본 것처럼 천상에서는 상급 심판을 받을 거예요. 아주 공명정대하게.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또 혼인 잔치가 이제 벌어질 거다. 이제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7년 극심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처음 열매로 첫 번호로 부활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 부활, 그 다음에 휴거 성도, 교회 시대죠. 휴거된 교회. 그 다음에 이 7년 대환란을 거치면서 환란을 통과한 성도, 이제 순교자죠. 순교자가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페트라라고 하는 그 예비처, 광야 예비처, 피난처에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자기 백성 유대인의 회심을 이끌어냅니다. 거기서 이제 단련받고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그런 이제 성도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가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로 딱 구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분류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이 양으로 이렇게 그 판별이 된 양은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염소다 이렇게 판별된 이제 이런 사람은 영혼은 불못으로 이때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둘째 부활은 이게 언제 올 거냐? 이제 둘째 부활은 이제 이거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이게 심판의 부활이고 영벌의 부활이거든요. 여기 보면 둘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고요. 영벌을 받기 위한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둘째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년 왕국 끝에 이 둘째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기 끝 지점에서 이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던 모든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고요. 불못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어떻게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둘째 부활 때 부활하는 거는 이거는 심판의 부활, 영벌의
부활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부활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이제 도표로 봤는데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제 죽은 자죠, 죽은 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다 깨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영생에 부활할 자가 있고 영벌에 부활을 해가지고 아주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를 하고,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앞절에 보면은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행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행.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고, 지극히 적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가 맞지만, 뒤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선행이 있어야 돼요. 선행과 구제와 선교와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카톨릭 같은 교리는요,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공로예요. 그래서 거기는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교리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은요 선행을 많이 해요. 왜? 이거 안 하면은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맹점이 믿음으로만 구원, 이러니까 선행을 하면 좋겠지만 선행은 해도 되고 못해도 그건 이렇게 크게 관련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 여기서도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영벌의 부활, 이게 있다고 이제 바울이 또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또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 그들이 이제 각각 그 자기 차례대로 이렇게 부활을 할 거다. 이런 이제 부활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